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열매 루틴 1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우리 루틴 10번째 마지막 루틴인데요. 겸손의 씨앗을 여러분들과 함께 뿌려가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 열매는 9가지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인데 10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온유와 겸손이시니까 그 성령의 열매에 더하기 겸손까지 우리가 같이 배워가고 또 열매를 맺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면서 이 성령의 열매 10가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도전하고, 그래서 실질적인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있는 인생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겸손에 대해서 같이 나누게 되는데요. 제가 성경에서 겸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왔나, 어떻게 표현되고 있나 찾아보니까 겸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40번 정도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쭉 읽어보면서 겸손이라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소중하고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것이구나 라고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같이 읽어보실 건데요. 먼저 잠언 18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죠. 멸망은 선봉에 서게, 아니죠, 교만은, 네. 교만은 선봉에 서게 된답니다. 언제요? 멸망할 때 교만한 사람은 제일 앞에 서게 된대요. 선봉이 늘 좋은 것 같지만 이런 선봉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만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가 되어준다고 하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존귀해지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언 3장 34절도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네, 아주 뜨끔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만할 때 우리의 거만함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찮은지 아시기 때문에 비웃으시고, 오히려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겸손한 자. 보면은 정말 신앙생활 중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은혜는 아무나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이사야서 말씀도 같이 읽으시면 좋겠는데,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쉬운 성경으로 준비를 못했을 것 같아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9절 말씀. 겸손한 사람들이 여호와로 인해 행복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진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은 개역 개정이니까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 하시죠?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와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겸손한 자를 소생케 할 것이다.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존귀한 자의 길을 걸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이 겸손이라는 단어만 찾아봐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겸손에 대한 좋은 말씀들, 이 말씀들을 바리새인들이나 이 성경을 옮겨 적었던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일부러 지금
구약 말씀들만 읽었는데 그 구약 말씀들을 옮겨 적고 암송하고 계속 묵상했던 그 사람들 분명히 이 말씀들을 잘 알았을 겁니다. 아마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능숙하게 외웠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겸손했나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보여주셨던 태도나 예수님의 말씀들을 보면은 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이 겸손을 잃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 거고,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겸손하지 않으면 존귀한 자가 될 수 없고,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겸손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은 굉장히 의아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죠. 그리고 역시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무언가 뜨끔하게 하는 부분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분명 이런 겸손이 너무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교만을 질타하셨을까요?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자기 의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의가 가득했던 것이죠. 내 지식과 경험의 근거에서 생겨났던 확신. 안타깝게도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부터는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안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면서 선하다라고 하시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미가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가서 6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너무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아,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시면서 물어보시잖아요. 어떤 것입니까?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내 뜻, 내 의지, 내 확신을 가지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물어가며, 하나님 이렇게 걸어가면 될까요? 하면서 하나하나 물으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알면서도 자기 의만 강해지고 자기 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 사상에 취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자기 합리화의 방편을 만들고 정죄의 수단으로까지 사용하기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말씀들을 주셨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겸손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모범을 보여주어야 되겠구나 해서 그 높으신 분이 이 낮은 곳까지 오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모범을 보여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 성경책 위에 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주제로 기록된 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두 갈래로 구분을 해보자면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사건과
높아지신 사건으로 크게 두 갈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비하 그리고 승귀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사건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사건들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높아지신 사건들도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 다 함축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 어떤 것이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예수님의 비하의 사건일까요?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성육신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비하,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사건의 시작입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 비좁은 인간의 몸속에 들어와서 어떤 것도 제한 없이 일하실 수 있는 분이 굉장히 무능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셨던 것,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진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던 것, 모든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지혜의 근원이신 그분이 오직 구원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던 것, 모든 세상의 주인이지만 이 세상 어디에서도 주인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모습, 이게 예수님께서 한없이 낮아지신 그 비하의 사건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셨죠?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분이신데 어디에서도 주인 취급을 받지 못하신 그분이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천대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된 거죠. 예수님의 비하, 이 낮아지신 사건은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 고난, 죽음, 무덤에 가는 사건까지가 예수님의 낮아지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점점 더 어두운 곳으로, 점점 더 사망에 가까운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가신 모습들이 여기에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비하를 보여주신 것은 그 이후의 승귀의 사건들을 위해서 보여주신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에 불과하잖아요. 뭐 좋은 말 많이 했던, 조금 지혜로웠던, 그리고 어떤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에 불과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4대 성인 중에 한 명, 그냥 특별한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교도 아니고 예수님을 성인으로 고백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으로,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으로서 이 모임을,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왜 구원자이시죠? 이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죽음이라는 길에서 끝난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에서 살아나시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이후의 승귀의 과정들,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원한 구주로 고백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곧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건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과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을 통치하시는 모습으로 승기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 사건이 9절로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으니 이제 그 구원의 문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고 이 길로 오면 된다. 이렇게 먼저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비하의 길을 걸어간 자가 승기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모범을 보여주시고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한 걸음씩 동행하는 인생이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높이시는 인생이다라고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함께 5절 읽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겸손은 상대방보다 낮아지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물론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겸손이죠. 일반적인 그리고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겸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낮아지는 것이라고 사전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겸손은 상대방보다 낮아짐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고 천한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 내가 얼마나 낮고 천한 존재인지, 내세울 것이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으로부터 오는 마음,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함으로 찾아오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의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는 자아에 대한 죽음이 일어나는 것이 겸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딱딱하지가 않아요. 아주 유연합니다. 겸손은 누구 앞에서는 낮아지고 누구 앞에서는 높아지는, 그래서 상대적인 것도 아니고 딱딱한 것도 아닙니다. 겸손은 굉장히 유연합니다. 누구 앞에서도 숙일 수 있고 누구 앞에서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내가 얼마나 낮은 존재인데, 근데 그런 존재인 나를 새로운 삶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으니 라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유연합니다. 부드럽습니다. 경직되지 않고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누구나 누구 앞에서도 숙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보여주신, 우리에게 또한 오라고 하신 겸손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굽신거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회적 관계에 따라서, 지위 고하에 따라서, 혹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상냥해지는 것과도 다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연하다라는 거죠. 겸손은 자아에 대한 죽음에서 가능하고 자기 의가 없어지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이고 이 죄를 용서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다. 이 없음, 자격이 없음을 깨달은 자가 그 죄가 어떻게 용서받았지? 나는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용서가 된 거지? 라고 느껴질 때, 그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거죠. 사형에 처할 것이 너무나 뻔하고 이미 그렇게 결정되어 있던 사람에게 어느 날
무죄입니다. 해방되었습니다.를 선언해 주는 것과 같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에게 이와 같은 사고의 유연성과 함께 부드러운 겸손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루하루를 선물 받은 것처럼 살아갈 때 그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선물 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와 같은 겸손이 잘 깃들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역이든 혹은 가정에서 하는 일이든 혹은 직장에서 하는 일이든 또 해야 되네 라고 같은 그런 또 해야 되는 것이지 라고 하는 어떤 의무감이나 어떤 억지에서가 아니라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라는 마음, 이 마음도 넘어섭니다.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라는 것을 또 넘어서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내가 이런 기회를 얻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으니까 나는 자격도 없고 부족한데 직분을 주셨고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다니,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하루라도 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았구나, 나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데서 자연스럽게 감사가, 자연스럽게 겸손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시작되었다 라는 것에서 자연스럽게 부드럽고 온화함이 깃들고 그런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가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자세로 겸손이 너의 뜻과 너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선하다라고 미가서 6장에서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쌓은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정중하고 공손하게 이루어가는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낮아지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낮아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겸손은 다른 사람들보다 낮아지는 자세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자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고 어제 우리 양진철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 귀한 말씀을 또 나눴잖아요. 시각장애인 분들을 섬기시는 너무나 귀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시라는 것을 저도 이제 어제 처음 알았는데 너무 마음에 귀한 울림이 있었고 참 따뜻한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면서 또 도전이 되는 귀한 시간이 어제 있었는데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특별히 저는 그렇게 더 귀한 은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다니엘 기도회가 예전에는 일반인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목회자나 전도사님 같이 사역자가 아닌 분들을 많이 초청하면서 일반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어떤 역사를 나타내시는가를 많이 보여주는 간증이 주가 되어서 우리가 들으면서 아 맞아, 목사가 아니어도 집사이어도 하나님을 저렇게 만나고 저런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를 함께 고백할 수 있어서 너무 큰 도전이 되었었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교수님들이 많아지는 것을 제가 보면서 사실 좀 아쉬웠습니다. 왜 이렇게 목사님, 교수님들이 많지? 딱딱하고 경직되고 또 우리가 자주 듣는 설교의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아쉽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번에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니엘 기도회 예배를 드리면 제가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깨어질 수 있도록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세요라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다니엘 기도에 참여를 하는데 너무 귀하게
지금 오늘 어제까지 하셨던 분들 다 교수님, 목사님이잖아요. 하필이면 제 기준에 따르면 하필이면 시작부터 교수님하고 목사님들이었는데 너무 귀한 은혜들이 막 부어져 가지고 제가 너무 감격스럽게 매일매일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귀한 분들을 만날 수 있고 이런 분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되고, 솔직히 저는 오늘 아침까지 말씀이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 앞에서 제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찮은 목사인지 제 부족함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감히 어떤 말씀을 준비하기도 되게 어려운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는 게 되게 힘들다는 생각이 참 들었는데, 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다니엘 기도회를 권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의 입장에서는요,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 또 좋은 목사님들의 사역을 보면 그렇지 못한 목사가 보이고 그렇지 못한 교회의 형편이 보이면서 좀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목사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는 왜 저렇지 못하지? 나는 왜 저렇지 못하지? 나는 왜 저렇게까지 못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선택이 목사에게는 되게 큰 위험 부담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다니엘 기도회를 권면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위험 부담 혹은 저 자신의 아무도 느끼지 못하지만 저 혼자 느끼고 있는 자괴감, 저 혼자 느끼고 있는 이런 부담감, 이런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니엘 기도회를 권면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은혜를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제가 조금 못난 모습이 더 보이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온전한 믿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넘치는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께서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목사님도 너무 잘생긴 목사님이, 더 젊고 잘생긴 목사님이 나와서 제가 딱 봤을 때 저렇게 젊은 사람에게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런 선한 삶을 사는 것이 너무 큰 은혜가 됐거든요. 어제 양진철 목사님께서 그 귀한 간증을 주시면서 그 시각 장애를 가진 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받으셨던 은혜 받은 말씀 중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나눠주셨잖아요.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저에게도 이 말씀 너무나 귀한 은혜가 있고,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 통해서 이 말씀 들을 때 제가 눈물을 펑펑 울면서 너무 감격적으로 받았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제 어제 다시 우리 양진철 목사님 주셨는데, 이 목사님이 어제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쓰셨던 메시지라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번역본을 읽어주시면서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주셨잖아요. 이 말씀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에게 귀에 굳은 살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죄인이라는 말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 외식처럼 또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어제 문득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번역을 보면서 우리 죄인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번역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요? 쓸모없는 존재. 쓸모없는 존재.
내가 아무 쓸모 없을 때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말씀. 그래서 내가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것은 내가 쓸모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어떻게 써먹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써먹으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닙니다. 너무 불쌍한 존재라서, 쓸모없는 존재라서, 너무 불쌍한 존재라서 친히 내려와서 함께하고 싶으셨던 거죠. 너무 쓸모없는 존재라서, 너무 하찮은 존재라서, 너무 불쌍한 존재라서 안아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쓸모없는 존재지만 먼저 내려오시고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 때문에 낮아지신 겁니다. 여기까지 내려오신 겁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낮아지신 거죠. 쓸모 있는 사람이라서 고개를 숙이고 상냥하게 대하고, 쓸모없는 사람이라서 외면하고 차갑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내어주는 것. 너무나 쓸모없는 존재, 세상에서 바라봐도, 나 스스로 나를 바라봐도 쓸모없는 존재인데, 그런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되는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러워서 나는 너의 쓸모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내려갈 거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신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떤 쓸모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사랑 때문에 낮아질 수 있는 것, 이것이 겸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주신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없이 낮고 초라한 존재임을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 때문에, 그런 쓸모없는 존재인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냥하고 정중할 수 있는 것,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했던 겸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겸손을 담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겸손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제안드리고자 하는 실천 사항은, 사실 이 겸손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굉장히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작은 제안을 드리자면, 모든 일에,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일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기회를 얻었다.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된 사람이 새 생명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쓸모없는 존재임을 깨달은 존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때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대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기회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다. 단지 이것이 이제 감사합니다라는 것보다 조금 더 선행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가족을 하루라도 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구나. 나에게 이런 건강을 주셨구나. 나에게 한 번 더 찬양할 수 있는, 한 번 더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기회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정말 보잘것없는 자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을 계속 되뇌이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께서 아주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 작은 일에서
의미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보기에는 하찮은 일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 그 일에 의미를 찾는다면, 그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고백될 수 있다면 그 일은 특별한 일이 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보잘것없고 하찮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설거지하는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내가 가족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섬길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특별한 의미가 부여가 되는 거고, 심지어 그것은 사역까지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기회를 얻었다, 이 말을 좀 되뇌이고 모든 일에 기회를 얻었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그 모든 일을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에서부터 의미를 부여하시면 그것이 사역이 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기회를 얻은 자의 자세로서의 겸손의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 작은 머리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의 겸손을 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닮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존귀의 앞잡이가 되어 존귀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존귀가 우리 겸손이 늘 우리 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겸손을 담고 이 겸손으로 이 세상에서는 낮아지지만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 찬양을 통해서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오늘 겸손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예수님의 겸손을 담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낮은 자인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음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겸손을 담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 여러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게도 우리는 참으로 높아지려는 인생을 많이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싫고, 다른 사람이 나를 깔보는 것이 너무 싫어서 나의 뛰어남을 자랑하고 싶고, 나의 의를 보여주고 싶고, 그렇게 교만하게 거만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버티며 지내왔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가 겸손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겸손을 온전히 깨달아 안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겸손을 마음으로부터 닮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낮고 처남을 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덮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정중하게 대할 수 있는 겸손이 우리에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겸손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